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승리를 하지만은 승리는 슬픔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승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아들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압살롬은 사실상 도망치다가 머리가 걸려서 결과서는 이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어쩌면은 전체를 위한 그런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불순종한 그것도 잘못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그 아히마스하고 이 구시가 이것을 전달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그 요압이 압살롬의 그 전쟁에 승리한 사실에 대해서 구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히마스가 나도 가서 그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마스는 제사장입니다. 사독의 그 아들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왜 아히마스가 이렇게 했을까? 왜 그 소식을 한 사람만 보내서 소식을 전하면 되는데 왜 또 자기가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히마스는 사실상 제사장으로서 그 다윗하고 또 여기에 그 압살롬의 그 사이에 있어서 또 요압 그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구시에 가서 얘기했더라면은 한 사람이 얘기했더라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서는 이제 요압과 이런 소위 말하면은 다윗과 관계가 아주 더 문제가 되고 아주 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히마스를 보내서 그 아히마스가 그 중간 역할,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그 아히마스가 쫓아가서 미리 가서 얘기한 것은 사실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이 요압을 그냥 당장 그를 어떻게 처단하라든지 아니면은 그를 어떻게 하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도리어 이스라엘 나라는 더 혼란스럽게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히마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아히마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의견이 충돌이 되고 안 좋을 때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정이 찰떡으로 차 있습니다. 지금요. 요압은 벌써 다윗에게 두세 번에 또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있는데 또 이런 소식이 들었다면은 다윗이 그냥 감정이 차서 함부로 결정을 내리고 요압에게 아주 불리하게 이렇게 역사할 줄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압은 압살롬의 죽은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전령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구시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아히마스 사독 제사장의 아들은 바로 부득불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에게로 달려갔는데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하게 하는 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미리 정말 마음을 좀 안정시켜 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에 다음에 뒤에 오는 사람은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충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겼다는 소리를 일단 들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이긴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물론 다윗의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올라와서 울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그랬더라면은 도리어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요압에게 아주 어려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요압도 잘 이렇게 보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마스고 또 이제 다윗에게도 잘 보좌했던 사람도 바로 아히마스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어느 형태이든 간에 큰 비극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혈육으로 얽힌 그 정권 다툼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정말 승전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혈육을 살려했다는 죄책감이 더욱더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실이 사사기의 시대에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9장부터 21장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지지간의 정권 다툼과 전쟁이란 점이 바로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으나 슬픈 승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승리였다 하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슬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다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전쟁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즉 말하면 압살롬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악의로 저는 기름을 부음 받지도 못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이것이 잠시 있다가 그냥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차라리 선하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슬픈 아주 그 승리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승리였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사울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추적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망명 생활을 두 차례나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울만 해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더 큰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의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망명을 한다는 것은 더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슬프고 슬픈 사연입니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사연입니다. 다윗도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도 자기 왕이라는 걸 앞으로 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걸 왕이 안 하겠다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은 그거는 전적으로 순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복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진퇴양난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다윗 왕으로서는 천천만만의 군대를 호령하던 그의 위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아들을 잃은 비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에 엇갈린 정말 등장한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 이런 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요압의 그 의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의도는 왕의 명을 거역한 요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렇게 사무엘라 18장 5절에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를 죽이는데 현상금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죽이는데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요압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압살롬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압살롬이 그 손을 대었어야 되느냐? 압살롬은 군대 대장 중에 3명 중에서 아주 강력한 최고의 그 군 장관이었습니다. 군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나 이 요압은 그를 죽이는데 현상금을까지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으로 본다면 뭡니까? 개인을 복수하는 겁니다. 개인을 복수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 당시에 요압에 관계된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충성을 하며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순환을 당한 그런 복수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을 현상금을 걸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수를 했더라면 그래도 더 나을 것인데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일을 복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은혜 시대 때 들어와서 우리들은 복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갚겠다.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갚을지니 너는 그 원수들을 정말 필요를 채워주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 복수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전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민족적인 복수를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희생시킨 데 대한 복수의 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승자에게 극심한 상처를 입는 아주 괴악한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이란 참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압살롬의 탐욕에 대한 대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이 탐욕이 있으면 안 된다. 이 탐욕은 곧 다른 사람의 복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탐욕은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제일 윗자리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왕의 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에 그걸 벌렸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것을 결과를 그것을 누가
그래 건드리는 하면은 바로 이 요압이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인 이스라엘은 바로 율법이 그 정치의 기본이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율법과 윤리와 도덕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한 이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요압의 의도가 바로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도 이리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 다윗하고 요압하고는 굉장히 친척간 아닙니까? 깊은 친척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보나 아주 엄한 심판을 너는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요압은 바로 여기에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히마스를 우리가 마스는 바로 이것을 만류하는 의도로 소문 요압의 그 잘못된 그런 것을 잘 그것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히마스는 그렇게 중간 역할을 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아히마스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왕이 바로 압살롬을 어떻게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미칠 충격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이 있을 것인가. 성전보다는 슬픈 소식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인 그가 슬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히마스의 의도는 바로 구시를 앞지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압은 위한 앞지름이 있습니다. 요압을 위해서 앞질렀다. 요압이 왕의 명을 어긴 것으로서 걱정 근심을 한 것을 보았고 또 구시를 통해서 요압의 행위가 그대로 전달됨으로 해서 요압에게 생길 일을 생각해서 아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그 모습,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들을 올바른 그런 그 문제를 완충 역할을 해서 충돌이 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아히마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지른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 역할을 해줄 때에 있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을 위한 앞지름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을 위한 앞지름이고 왕을 위한 앞지름입니다. 그는 왕을 가까이 모셨던 자이기 때문에 왕의 심중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잘해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히마스의 그 신중함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을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자신의 할 일을 잘 이렇게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에 대한 아주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아들에 걸맞게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그 일을 해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주 날마다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이에 있어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구하는 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죄를 덮게 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히마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사이에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가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인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먼저. 그러나 이 다윗도 여기서 실수하고 있고요. 요압도 아주 크게 실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감정을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왕의 명을 무시했던 사람.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생명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은 그 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행하고 나오게 되면 그 뒤에 것은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꾸준히 내 욕심을 차리고 나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죽여. 예?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